저는 개인적으로요, 1년 중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대강 또는 대림,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쌓인 것들이 존재하죠. 사인, S-I-G-N, 사인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 전에 가고 싶은 그 여행지를 가는 그 여행자의 마음 가운데 그 여행에 관련된 사인들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매일 그 여행 티켓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너무 이렇게 막 고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이번에 갈 여행지를 미리 방문해서 그곳을 이렇게 서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는 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인들이 존재하는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징글벨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이런 것이 되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론 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인들은 이 성탄절 또는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그냥 부산물들에 불과하고,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연히 품어야 될 사인들이 몇 가지 존재할 것이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거겠죠.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는 이런 사인.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구나. 나도 그 목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사인들.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새로운 중요한 사인들이겠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인들을 잘 받아서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장면들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inauguration speech죠. 그러니까 취임사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는데, 왕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한 예수님의 사역 취임사.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말하는 사역의 이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역 서머리가 되겠죠. 23절 대표적으로 읽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 요약문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취임식 17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요약문 23절부터 25절, 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본문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사역 취임사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inauguration speech가 뭐였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도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사의 핵심이 뭐냐? 이 짧은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고 또 천국의 도래. 천국이 이 땅에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더 풀어서 이 천국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2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자,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천국은 전파되고 임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치유 사역,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손에서 울려 퍼지는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디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는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간략한 소개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정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주하신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촌동네입니다. 다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속한 장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요새 말로 갑이 아닙니다. 을들이 사는, 을들이 주로 살던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의 한 타운이었어요. 15절, 16절의 설명이 이것을 잘 말해주죠. 15절 이어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더 풀어서 설명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이 땅, 이 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아예 사심으로서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옛적부터 이 지역은, 이 땅은 역사적으로도 외세 침입이 잦았고 그래서 늘 아픔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천국 사역을 출발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4절의 짤막한 언급도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또 느닷없이 수리아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리아까지. 그럼 이 수리아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북쪽 지역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곳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에 이 지역에서는 혹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배운 기억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 제국에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적인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representation, 이렇게 드러난다는 건데 자기가 신의 현현, 신이 강림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그 당시 그 마카비 가문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장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 그 주무대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이었어요. 요새로 치면 이런 곳이 아닐까.
텍사스에 가면 안 가봤는데 엘파소라는 그 도시 있다고 그러죠. 엘파소. 또는 여기 샌디에고 밑에 가면 뭐 티와나 뭐 이런데 이게 뭐 미국도 아닌 것이 뭐 멕시코도 아닌 것이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곳. 변방 중에 변방. 이런 곳이 수리아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이런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실제적인 위력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까지 활기차게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일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점점 퍼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사인.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어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 여기에 소개되는 제자들의 명단은 4명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그들의 직업이 다 어부였고 그들은 서로 친형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주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 직업을 가정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죠. 여기도 그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즉시, 지체 없이, immediately. 이 부사를 사용하면서 제자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주를 따라 나섰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 4명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당히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뭘 말해주는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증거 사역에는 그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는 증거고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아주 급하게 온 세상에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점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뭐라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아요. 천국이 하늘나라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을 기피했던 유대인들의 특성을 미리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늘나라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썼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의 그 특성과 감성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시작 지점에서부터 천국 복음의 이방성. 마태복음 딱 1장을 펴면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그 이방성을 이미 고려한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는 그 첫 소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방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가버나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은 촌동네 을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자들의 출신 보세요. 어부예요, 어부. 그 당시 로우 클래스에 있었던 그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아웃캐스트라고 그러죠. 이 병 걸려서 이렇게 몸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 다 그 시대에 그냥 마지럴 피플들. 주변인들.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본류 사람들인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람들 눈에는 다 의리고 비주류로 보이고 뭐 심지어 죄송합니다. 하류 인생으로 보이는 하류 인생들이 사는 그런 장소들.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취임사를 선포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사역과 치유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고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천국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들, 이 베네핏을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는 최고의 사인이에요. 이제 돌아오죠, 우리 문제로.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언급하는 이 하류 인생에 나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가 그래 난 아니야 이런 생각이십니까? 만약 이런 본문의 지적을 대하시면서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오케이, 그것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좋아.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난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복음의 위력과 정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정직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관련되는 얘기 때문에. 저의 신뢰.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의 잔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아픈 그 치명성을 내 삶에서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할 말이 없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정말로 고마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많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난 자격이 있어. 이런 심리가 커진단 말이야. 구원의 소식은 나 같은 자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거야. 이러면서 은연중에 난 구원받아 마땅한 자야. 이런 심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 의식의 틀 안에 박히기 시작해요. 하지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왜? 그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현실이 안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왜 구약 성경 뒤로 갈수록 신앙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구원의 마지막 주인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소모적인 다수 그룹의 주인공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들이라는 그 직함을 달고서 등장을 했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역으로 발견해요. 우리 안에 있는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저 같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외 심리 생각 때문에 난 아니지. 난 갈릴린들하고는 다르지. 나만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처절함이 이런 식으로까지 필요한 그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지. 이런 생각이 이 예외 심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얼마나 현실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 쉽게 말해서 전도를 받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어찌 나사렛 촌동네에서 우리가 거대한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로메로 바뀌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본류에 들어갈 제자, 그 제자가 되기 이전이죠. 그 심리 가운데 얼마나 이게 현실이고 찌들려 있었으면은 어찌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냐 그러면서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그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대강절 시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메아리칠 만한 중요한 사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맞아, 난 아직도 죄인이야. 천국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앞에 도착한 최고의 소식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취임사가 여러분들 귀에도 쟁쟁이 들리신다면 나 역시 회개해야 돼요. 그 어떤 회개도 좋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가 있다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나만의 자격성 이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지우십시오. 이런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회개를 하는 자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도착, 이걸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언제? 이 대강절 성탄절 시즌에. 이게 우리가 이 시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사인.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 천국 복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첫 번째 사인.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은 천국 복음이 가져다주는 실제 회복의 장면들이죠. 이미 읽었어요. 23절, 24절도 읽었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본류죠. 남쪽 수도권이죠. 이제 이 본류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 물론 이 구절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걸 말하는 구절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 도착의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 복음, 이 땅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질병과 사망, 그로 인한 고통의 여러 현상들,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에도 이미 설명해드린 죄의 증상들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오심은 또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천국 복음은 죄의 뿌리를 일거에 다 제거할 만한 위력적인 매우 파워풀한 사건이었다.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 두 번째 사인으로 들어가야죠. 이번 강림절 성탄절 시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런 차원에서 즐기고 누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삶에,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하고, 특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리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의 집안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가끔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집도 과거에 상처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로요, 추억하건대 예수 사랑 아니었으면 해결되기 힘든 관계의 아픔 특히 많았고, 해결되기 힘든 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예수 안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의 길로 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결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절대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신 예수 안에서 회복, 이것이 우리가 이 시즌에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인이에요. 두 가지 사인을 실제적으로 배웠습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 이 시즌에 첫 번째 사인, 회개가 필요해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천국 복음 외에는 내 삶에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외 심리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참 변방인
그 모습처럼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은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유일한 목표고 이유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절기 시즌들이 다가올 때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기 신앙의 그 의미를 좀 양면성을 정직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이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친 형식성 같은 거죠. 성탄절이 오면 뭔가 부살해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까지 합세해서 우리에게 되레 더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절기들이 주는 신앙적 가치,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절기들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12월 25일에 뭐 탄생했네, 만에 뭐 태양, 뭐 로마의 태양력, 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떻게 정해졌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탄절 12월 25일보다 그 전에 지금 이 시즌 대강절, 대림절이 훨씬 더 좋아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의 심정 같은 게 뭔가를 이렇게 연상해보고 깨달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오늘 배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엄중한, 이 중요한 이 사인들을 가슴속에 품으시고요. 이런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 고대하면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이 마음, 이 마음과 이 사인을 품으시고요. 잘 묵상하시면서 이 절기가 가져다주는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